우리가 하루 동안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우리의 몸의 일부 부분이 어느 부분일까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 말을 하세요. 어디일까요? 청년분들도 앉아 있네요. 어디일까요? 눈? 눈 또? 손톱? 귀? 어디요? 심장. 역시 철학적이세요. 눈, 손, 뭐 다 나오죠. 심장도 나오고. 사실은요, 입입니다. 입. 입과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마음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을 해요. 우리는 하루 수천 마디를 우리 입을 통해서 말을 내뱉습니다. 그리고요, 마음은 그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하죠. 우리가 수많은 생각 끝에 한마디를 내뱉고 수많은 생각 끝에 어떤 결론을 짓고 결정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말을 하죠. 말과 생각은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엄청난 그러한 영향력을 우리 이 몸 가운데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가장 큰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과 그리고 생각에 대해서 아주 자주 그리고 아주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시편 19편, 다윗의 아주 아름다운 그런 고백을 담고 있는 그런 시편이죠. 자연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율법의 그런 완전함,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말과 그리고 자신의 마음까지도 깨끗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그 다윗의 기도가 이 시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말 그리고 이 마음의 묵상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분 앞에서 정결하고 은혜로울지 우리 함께 깊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싶은데 우리가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삶의 교훈. 첫 번째로는요, 말씀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습니까?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살아갈 원동력을 다 얻습니다. 우리의 주식은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오늘 본문입니다. 19편 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9편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서 소성시킨다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소성시킨다, 무슨 말일까? 영혼을 되살리고요, 영혼을 회복시킨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소성시킨다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상처받고 또 낙심하고 또 무너지듯 있었던 우리의 마음들,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꿈틀꿈틀 살아나는 것이에요. 다시 새롭게 되는 것이에요. 회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아파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잖아요. 병원에서 그렇게 맛없는 밥을 먹어가면서 입원 기간 동안 얼마나 외로워요. 또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 병자들 계속 만나고요. 그리고 냉랭하게 대하는 그런 의사분들, 또 간호사들, 그렇죠? 아무런 나와 직접적인 연고가 없으니까 다 일적으로 나를 대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나는 고통받고 있고 아프고, 아무리 보호자가 내 옆에 있어도 내 모든 아픔을 대신해 줄 수도 없고, 그런데 우리는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죠. 그러고는 퇴원을 하고는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 모든 과정이 회복의 기간이에요. 근데 말씀은 즉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 앞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주는 그런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무엇이 됩니까? 생명력이 있는 능력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책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럼 책 속에 있는 그 활자들은 그냥 죽어 있는 것이죠. 어떤 누군가가 그때 생각했던, 우리 머리말에 다 나오잖아요. 어느 아뜰리에에서 저녁에 누구가 지은이 몇 날 며칠 사인 쭉 하고,
그때 당시에 그 사람이 뭔가를 하다가 생각이 난 걸 적은 거예요. 그걸 난 지금 보는 것이고 30년 뒤든 1년 뒤든 보는 것이고, 그럼 이미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죽어있는 생각과도 같은 것이죠. 사람의 생각은 죽어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생명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말한 사람도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다 살아있는 그런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것이죠. 시간과 관계없이 다 꿰뚫어 버리는 거예요. 이 시간이라는 것이 책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여기서 총을 탁 쏘면 바바바바 다 뚫어버리는 것이죠. 시간을 관통한다.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자,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도 함께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그 말씀은 우리 안에 어두움을 뚫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죄를 드러내게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낡은 생각까지도 다 치워버리게 합니다. 우리가 잡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좀 드신 분들, 특히 이제 남자분들 보면 뭘 그렇게 못 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좀 올해는 좀 버리자. 안 버린대요. 안 버려요. 그걸 굳이 가지고 있어요. 아무 쓸모도 없는 것을, 아무 쓸모도 없는 걸 굳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한 번씩 짐 정리하지 않습니까?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안 하세요? 호응이 없으시네. 짐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뭐냐면 내 손을 한 2년 동안 타지 않은 건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도 묵어 있는 그런 낡은 생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이 날선검이 쫙 치워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드러나게 하고요. 나도 생각하지도 못한 그 죄가 밝히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가 이제 기도 시간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만약에 불을 타다다닥 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보이지 않았던, 그 어둠 속에 있어서 보이지 않았던 그런 먼지들이 순간 팍 드러납니다. 그런 것처럼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들도 말씀으로 인해서 다 드러난다는 것이죠. 새로운 생명의 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길로 자꾸 이끌어 주세요. 우리를.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는 것, 단순히 우리가 종교 활동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시간 회복되어지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뭐다? 회복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회복의 시작.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 자체가 내가 회복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나한테 음식이자 나한테는 약입니다. 입원 가운데 나는 수많은 입원하면은 이거 끊임없이 맞잖아요. 그렇죠? 닌겔 계속 맞죠. 그렇죠? 나올 때 뺍니다. 그럼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병들어 있을 때,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나에게 힘을 주시는데 그것이 계속되는 거예요. 묵상 가운데 회복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말과 묵상이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준비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건 그냥 기도문이 아니죠. 우리가 한번 잔잔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대표기도 해서 뭐 어디 이렇게 적어놓은 그런 게 아닙니다. 상투적인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내 안에 있는 깊은 고백입니다. 다윗이 진짜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의 묵상이 여기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마치 이걸 위해 살아가는 사람처럼, 이게 자신의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를 구원해 주신 여호와여. 여호와. 언제 우리가 이걸 부르죠? 여호와.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신 능력의 하나님을 뜻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나를 보호해 주시는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다 그걸 통칭해서 여호와라고 하잖아요. 나는 당신 없이는 못 삽니다. 나는 당신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호와여, 내 입,
내 마음에서 자꾸만 뭔가가 나오는데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연락이 되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상달이 되길 원한다. 그건 뭐냐면 주님이 기뻐하셔야 가져가는 거예요. 조건이 그렇습니다. 연락된다라는 거. 주님이 기뻐하시는 내 입, 주님이 기뻐하시는 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분? 나를 구원해 주신 분. 그리고 어떤 분? 나의 반석이 되어 주시는 분. 내 인생에 완전히 뭐가 된다? 기초가 되어 주시는 분. 이분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내가 어떤 생각을 하든 그 모든 것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쁜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것이 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것이 기도가 되었고, 그것이 주님께서는 연락이 돼서 이렇게 성경으로 나와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죠. 이건 단순히 우리 욕하지 말자, 우리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자, 이런 아주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말과는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죠. 차원이 다른 거죠. 우리의 말, 생각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뭐가 되기를 원한다?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되는 삶, 우리 살아가고 싶잖아요. 내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삶.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내가 받았던 은혜에 대한 감사죠. 예배에 대한 어떤 이 스트럭처가 뭡니까? 이 구조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드릴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구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구조 안에 내가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것 외에는 없으니까. 노 아이디어니까. 주님께서 주셨잖아요. 찬양은 이때 하고, 이때 기도를 하며, 이때 성경을 읽고, 이때 설교가 나와서 하고, 결단 찬양을 하고, 축도를 하고 맞춰라. 딱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런 상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대로 우리는 하는 거죠. 그런 기쁨의 삶, 예배가 바로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무엇을 받으십니까? 영광을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삶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 깊은 그 묵상까지도 주님께서는 기뻐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게 예배이니까. 그런데 이게 가능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궁금합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살고 싶죠. 누가 예배로운 삶이 되기 싫습니까? 기쁜 삶이 되고 싶죠. 연락되고 싶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과 가까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 읽고 듣고 또 묵상하는 것.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말과 우리의 이 묵상이 주님 앞에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조금씩 바뀌겠죠. 아주 힘들겠죠. 바뀌지 않는 순간들도 있겠죠. 정체기도 있겠죠. 퇴보도 있겠죠. 낙심도 찾아오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드리는 매일 드리는 그런 짧은 기도 또 혹은 작은 감사의 그런 말들 그런 것들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울려 퍼지는 그런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모든 생각이 주님께서 받으시는 아주 감미로운 제사, 그 흠향하시는 제사가 된다라는 거. 그만큼 기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스티븐 잡스라는 분 여러분 아시죠?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당신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인생을 대신 사느라 낭비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곧 죽을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췌장암으로 죽었다고 그러죠. 그 뒤에 어떤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되냐,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고민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쓰고 있는 말, 쓰고 있는 생각, 그것이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몇 년 안 남았어요. 몇 년이 뭐야? 몇 개월 안 남았어요. 그러면 이 안에 내가 할 수 있는 말과 생각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내가 한마디를 뱉더라도 몇 마디를 뱉겠냐? 내가 생각을 하더라도 뭘 더 생각을 하겠냐? 내가 누리더라도 뭘 더 누리겠냐? 한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달 안 남은 거 정말 가치 있게 살아가고 싶다.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불필요한 그런 말과 불필요한 감정들을 다 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에너지에 휘둘리지 않고 온전한 삶에 집중을 하는 것이었죠. 그것이 그가 죽기 전까지 살았던 그러한 패턴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아쉽죠. 마치 철학자의 죽음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 모든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 분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가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말도 안 되게 CCTV처럼. 그렇다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내 말은 어떤가? 내 마음속에서 꿈틀거리는 모든 생각과 묵상들, 그건 과연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인가? 내 생각이 있다면 한번 부어보는 거죠. 부었을 때 펼쳐지잖아요. 캔버스 위에. 그림이 되든 글이 되든 한번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한번 부어보는 것이죠. 내 마음의 캔버스에 부어보고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내가 하루 동안 뱉고 있는 그 말의 초점과 주제와 중심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뱉어가지고. 그렇죠? 요 앞전에 제가 받았던 그 어플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아이폰을 쓰고 있는데 아이폰은 이게 통화 녹음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옛날 거 쓰고 있어가지고 또 뭐 요즘 건 되는데 또 옛날 것도 안 돼 또. 그래가지고 어쨌든 고민을 하고 있는 찰나에, 뭐 고민도 아니지, 포기하고 있는 찰나에 좋은 어플이 나와서 이제 그걸 깔았어요. 그랬더니 요즘에 AI가 있잖아요. AI가 이 통화 내용을 요약을 해줍니다. 요약을 해줘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뭐 하고 있어? 그냥 쉬고 있죠. 이게 낱말처럼 이렇게 우리 문자 주고받듯이 톡톡톡톡톡 돼서 그걸로 요약해서 몇 줄로 또 정리해주고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뭐 담임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다. 그러면은 담임 목사님 뭐 해가지고 뭐 새벽기도에 대한 설교를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은 담임 목사님과 새벽기도에 대한 그 생각을 나누었음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럼 내가 통화 내역을 딱 본과 동시에 내가 이분하고 이런 통화를 했구나. 이렇게 했구나. 오늘 내가 하루 뱉었던 말을 내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 인생에 그러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전화 통화에 불과한 거잖아요. 한 부분이죠. 그런데 내 모든 말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어떠한 기계가 있어서 그걸 다 정리를 해서 나에게 보여준다면 과연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떨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하루 종일 어떤 말을 하시고 어떤 것에 주제가 되고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고 계시는가요? 내 삶은 예배가 돼야 되는데 정치입니까? 좌파 우파 중요해요? 빨갱이면 뭐 죽일 거예요? 밥 먹는 게 중요합니까? 뭔가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 기준이 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중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한번 내 말과 내 마음을 한번 되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말씀의 6가지 능력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7절, 8절, 9절에 이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우리 7절, 8절, 9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아멘.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라고 나옵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허덕이던 그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회복시키신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나오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나옵니다.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그 말씀은 분별력을 준다라는 것이에요. 분별력 너무나 중요하죠. 오늘 무슨 날입니까? 오늘 무슨 날이에요? 주일인데 무슨 주일이라고? 이단 경계주일이다.
총회에서 정한 이단 경계주일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어떤 다른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 시점이다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던 것이겠죠. 그죠? 자, 혼란한 시대 속에서 살고 있어요. 오늘도 제가 중고등부와 유초등부 다 각기 본문은 다르지만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어떻게 보면 한 주제였죠. 이단이라는 전하면서 유초등부에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나무가 같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썩은 나무와 건강한 나무가 있어서 좋은 열매를 맺고 그리고 썩은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맺힌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나무가 같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매체와 미디어가 하나가 동결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복음도 나오고 이곳에서 엉뚱한 소리도 나오고 유혹과 미혹과 모든 것이 다 나오고 있어요.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가 하나로 뭉쳐진 거예요. 열매만 나쁘게 맺히는 거죠. 다르게. 혼란의 시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정말 중요한 것이죠. 8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고 합니다. 왜곡되지 않는 그 진리가 마음을 기쁨으로 채웠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왜곡되지가 않죠. 진리는 한결같습니다. 처음과 끝이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처음과 끝이 다른 사람은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 없죠. 멀리 해야죠. 그런 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이단이라는 것이죠. 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라고 나옵니다. 무엇을 봐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그것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말씀이다라는 것을 다윗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9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른다라고 나옵니다. 시간이 지나여도 변하지 않는 그러한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롭다라고 다윗은 얘기합니다. 이 진실한 말씀으로 말과 그리고 그 묵상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진실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를 하면 우리는 정말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끝과 처음이 변하지 않고 정말 진실한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곡되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보시면서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나오는 모든 말을 통하여서 주님은 기쁨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말과 묵상을 거룩하게 만들어 준다라는 것을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마지막 기도는 곧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 그리고 마음에서 혼자 되뇌이는 모든 생각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잘 들어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주일에 어떤 말을 했는지 그걸 그냥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검토하는 게 아니에요. 직장 상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걸 예배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는 기쁨이 되시니까 받으신다라는 거거든요. 아니면은 미안하지만 되는 거죠. 오늘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다윗의 이 기도, 이 진심 어린 이 고민과 모든 생각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살아나야 합니다. 그리고 묵상의 깊이가 달라져야 합니다. 그럴 때 말씀이 우리를 다시 세우고요, 다시 회복시켜주고요, 기쁨과 지혜와 그 방향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 아침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며 시작해야죠. 하나님, 오늘 내 말과 내 마음의 모든 묵상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과 모든 생각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루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진정한 진실된 예배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 퍼져 나오는 그러한 묵상들,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묵상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